두 개의 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육적인 귀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귀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할 때 그런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귀는 돈 버는 얘기하면 쫑긋하고 들어. 세상 들어가는 재밌는 얘기하면 쫑긋하고 듣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육신의 귀에 세상 들어가는 재밌는 얘기, 돈 버는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로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이 세상도 많이 있죠.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쁜 소식을 크게 한번 두 종류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소원 성취용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면 그때 너무 기뻐. 내가 아파트 한 채 살려고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다가 아파트 탁 사면 기쁘죠, 그죠? 이런 기쁨이 있어. 사람들은 이런 기쁨에 목말라하고 있지요. 내 아들이 그 바라던 대학에 탁 소원 성취. 그래서 너무 기뻐. 또는 우리가 힘들어하던 어떤 문제가 해결할 때 기뻐하는 문제 해결용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다 해결됐을 때, 그 꼬였던 재정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사람은 기뻐. 이것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기쁨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을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쁨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샀다고 그 아파트를 산 것 때문에 매일 기뻐. 1년, 2년도 기쁘고 계속 기뻐? 그렇지 않죠, 그죠? 이 목사님, 저는 계속 기쁜데요. 그러면 저 청량리 어디 거기 가봐야 돼. 아들이 대학 간 게 평생 매일 기쁜가? 그렇지 않아요. 다 일시적인 기쁨들이. 그리고 이런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옆집 아들이 대학 간 것이 거기는 기쁘지만 내가 기쁜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아파트 산 것이 내가 기쁜 것이 여러분이 기쁜 게 아니에요. 다 기쁨이 상대적인 기쁨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쁨들은 부분적인 기쁨이지 그리고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아파갖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아파갖고 기도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내의 믿음을 보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남편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 근데 그 남편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건강 회복되니까 안 먹던 술을 먹기 시작하고 안 하던 바람도 막 피우고 그러니까 근심이야. 그래갖고 남편을 데리고 목사님께 또 왔어요. 목사님,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아픈 게 낫다는 거. 차라리 이 왼수는 아픈 게 낫다는 거예요. 건강만 회복되면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래서 남편이 치료받은 게
그냥 일시적인 기쁨이지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모든 기쁨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냥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정말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 하늘에서는 천사가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저 기쁜 소식은 온 백성이 기뻐할,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흑, 백, 황,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 그레이트, 큰 기쁨에다가 좋은 기쁨이라는 거야. 굿뉴스야, 굿뉴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남녀노소 모두가 막 영원히 기뻐할 것. 궁금하죠, 그죠?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뻐할 소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절대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서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풍성한 축복들을 오늘 주 안에서 맛보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진 기쁜 소식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이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빚어 창조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고 싶은 첫 번째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사랑하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인간이 삶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생이 방황하고 늘 허전하고 공허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인생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 또 올라가면 할아버지, 고조, 중조,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기는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숨을 쉬면 알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TV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랑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산의 티끌처럼 조금 경험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저를 얼마나 울게 했는지, 저의 삶을 얼마나 바꾸셨는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잡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도 되고 목회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의 가시관도 쓰시고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나의 전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죽여까지 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거 있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내 자식들을 희생까지 하면서 정말 갖고 싶은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나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독생자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꼭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나요? 왜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 죽이셔야만 했나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은 예수의 피로 제3을 받아야만 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 죄로 인하여 다 멸망을 당하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들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그 죄의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자,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 주소였던 것이에요. 오늘 제가 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하는 법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주셨어요.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의 과일을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행복을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의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많은 그 나무의 과실 중에 하나를 따먹었다는 의미를 넘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태도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아이들이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래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싸우잖아요. 욕심 부리고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 사람은 김치가 익숙하고 서양 사람은 치즈가 익숙해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죄를 안 짓는 게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먹고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인간 하나 앞에 모두가 죄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하면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여 이 죄의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전 죄 없습니다. 왜 제가 죄인이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 법을 보면 들킨 죄인들, 드러난 죄인들, 저 교도소에 간 사람들만 다 죄인들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들킨 죄인들만 죄인이라고 하지, 안 들킨 사람들, 점잖은 죄인들, 숨어있는 죄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졌다 그래요. 죽여야 살인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욕을 했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살인죄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은 살인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법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욕을 해봤거나 그리고 싸운 적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저게 다 그러면 살인죄인 거예요. 저희 사모아를 보고 사람들이 사모가 천사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천사도 열받고 뚜껑 열리면요, 거시기가 막 입에서 막 나와요. 다 죄인이에요. 저는 목사이니까 제가 사모에게 거시기 그런 말 안 한 것 같죠? 할까 안 할까요? 네, 마음으로 해요. 저도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살인자예요. 우리 안에 피가 있어. 피가, 살인자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큰 돌이나 작은 돌이 다 물에 빠진 것 마찬가지처럼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사망인 거예요. 막 전류가 흐를 때 여러분 꽉 껴나가고 죽는 거나 손 살짝 떼갖고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사망 진단을 때릴 때, 이 사람은 질병으로 사망 원인,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 원인,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두의 사망의 원인은 한 가지,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왜요? 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위에는 그 죄를 심판하는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계시록 20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다 그 죄형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외, 죄로 인한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살았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도 기록되고 하늘 보좌의 행위책에도 다 기록되어서 죽음 위에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100% 죽음 위에는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는 그 누구도 선함이 없기 때문에 다 100% 죽음 위에 심판을 받으면 100%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죽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면서 개, 소, 돼지, 말, 짐승 한번 길러보셨죠? 혹시 개나 소와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개, 소, 돼지가 남의 앞에 탑을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요. 짐승들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신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태초 이후로, 인생이 창조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신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아마존 정글의 저 미개한 원주민들도 나름대로 다 토속신앙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종교적인 본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하든지 지옥에서 영생을 하든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영혼을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인생은 3생을 산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태생이에요. 태생.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되니까 태어나 보니까 일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사는 거예요. 목숨을 가지고 일생을 삽니다. 많이 살면 100살, 적게 살면 7, 80살.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생을 살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죽음과 함께 죽고 보니까 영원한 삶, 영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살려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목숨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더라도 죽음은 올 것이고 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향한 문이 열려지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고 그 죄형벌로 지옥을 가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을 사자도 싫어하고, 몸만 좀만 아프면 병원 가고 의사 찾고. 왜 그래요? 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왜 한 번은 나 죽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영을 가진 인간들은 죽음의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사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사망의 늪 안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이것이 인간 불행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의 늪에 빠져 살고 있는 한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생도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이 사망의 늪 안에서, 사망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이, 행복이 없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참으로 불행한 것은 인간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어떤 종교가 이 사망의 늪에서 인간을 건져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한다고? 아니요. 그 누구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망의 늪에서 나올 자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No way.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줄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죄를 사해주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해주게 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그 자리에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3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최고의 기쁜 소식, 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에게 제3의 길을, 생명의 길을, 천국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을 열어 놓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들려주고 싶은 세 번째 기쁜 소식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00%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공짜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 그 생명값을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간 공짜입니다. 너무너무 비싼 공짜, 무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죄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던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태초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락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생명의 길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이 천국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사고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천국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비하고 놀랍죠. 이 세상의 삶은 예고편이고 진짜 본편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충만한 곳, 행복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번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천국 가신 후에 가족들이 모이면 꼭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님들, 사랑하는 조카들, 사랑하는 형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머니처럼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서 어머니 배웠고 천국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제가 우리 어머니 임종을 지킬 때 우리 어머니에게 약속한 거예요. 제가 사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어머니 임종을 제가 지켰습니다. 혼자서 마지막 어머니와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도 다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삶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어머니 곧 천국에서 배워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천국에 와서 어머니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말을 못 하셨는데, 아들아, 그래, 곧 천국에서 보자구나.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께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지면서 뭔가 사람이 아름답고 정말 신비한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 느끼는 얼굴이,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올린다. 이제 어머니가 천국 갈 때가 됐구나. 천사가 온 것을 보았는지 무엇인가 하나님 어머니가 보셨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얼굴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막내 아들인 저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아름다운 임종 장면을, 간증을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소원, 천국에서 우리 가족을 다 보는 것입니다. 형님들, 형수님들, 조카들,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어머니 배웠고
천국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앞으로 100년, 아니 한 5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저와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50년이 아니죠. 한 30년쯤 돼도 20년쯤 돼도 이 자리에 없는 분도 많을 겁니다. 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 가는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죽음과 함께 천국 문 열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 같이 다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 영광,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